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아멘. 언제부터인가 제 마음속에 예수를 믿게 될 때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는 행복에 대하여 말씀을 전할 것에 대한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몇 번 그런 설교를 하기도 했고, 제가 다른 교회에 가서 집회를 하게 될 때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라고 하는 제목의 설교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주제에 대해서 좀 더 분명하고 더 풍성하게 나눌 말씀이 있다는 것을 항상 부담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행복의 시작입니다. 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설교를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이번에 미국 집회 가는 동안에 랜디 알콘이라는 목사님이 쓰신 행복이라는 책, 우리 교회 서점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주 두꺼운 책이에요. 근데 그 책이 상당히 읽기가 부담이 되는 큰 두꺼운 책이지만, 평소에 하나님이 늘 저에게 그 부담을 주셨기 때문에 이번 여행 때 그걸 다 읽었습니다. 물론 그 랜디 알콘의 쓴 행복에 대해서 그대로 제가 설교를 할 건 아니긴 합니다만, 저에게 굉장히 중요한 도전을 주었습니다. 정말 그렇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행복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 눈이 뜨여야 될 것이 굉장히 많고 또 너무나 놀라운 진리가 그 가운데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성령 집회 말씀 시리즈를 이 주제를 하기로 마음에 정했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그러면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중에는 아니던데 그런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예수를 믿었는데 나 행복하지 않은데, 저 충분히 동의합니다. 저는 목사의 아들이었는데 목사의 집도 불행한 일이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단순히 그저 예수 믿으면 저절로 행복해지는가, 그 점에 대해서는 아마 대부분이 다 동의하지 않으실 거예요. 예수를 믿고도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그러면 전도를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행복의 시작입니다 라고 말을 해야 됩니까? 예수 믿어도 행복 안 됩니다 라고 솔직히 고백해야 됩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우리 안에 고민이 되는 겁니다. 이 문제를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그러면 사실 전도의 문이 내 속에서 막혀 있는 거죠. 도대체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행복해진다는 것인가? 그리고 진짜 예수 믿으면 행복해지는 것인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물론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누구나 다 행복해지게 됩니다. 우리가 아직은 완전히 구원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재림하셔서 온 세상이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된 그런 때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끊임없이 불행한 일, 고통스러운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영접하면 그런 형편 속에서조차 말할 수 없는 행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놀라운 증인이 다윗입니다. 다윗.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고백했던 이 고백,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부족함이 없다는, 그게 행복인 거예요. 난 더 이상 부족한 것이 없어.
여러분 예수 믿으시고 이제 그런 마음이 되셨습니까? 몇 분 그렇고 대부분은 아니신 것 같은데, 네. 금방 아멘이 안 되면 아닌 거예요. 네. 자, 이번 시리즈 설교의 목표는 이제 이 설교가 계속되는 중에 뭐 오늘부터라도 나 너무 행복해,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만 아니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우리도 다 똑같잖아요. 그 뒤가 같아야 되는 겁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역사가 일어나기를. 여러분,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까요? 아니 10년 믿어도 안 됐는데 요 몇 주 들어서 되겠어요? 지난 30년을 믿어도 안 되는데, 아니 이게 설교 한 3, 40분 들었다고 되겠어요? 그래서 믿음의 도전을 해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진리니까. 네. 다윗만 그럴까? 다윗은 그랬는데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그럴 수가 없는 것일까요? 그럴 리가 없죠. 그렇다면 성경에 기록할 리도 없죠. 다윗이 그저 나는 그랬다는 것만으로 성경에 기록하게 하실 리가 없는 거죠.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신 거죠. 그동안에 우리는 이 내용을 모르는 건 아니었지만 실제로 내가 누리는 건 또 아니었어요. 예수를 믿어도 나는 너무 불행해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근데 이제는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보는 겁니다.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누려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누리고 어떤 사람은 누리지 못하는 게 있을 수가 없겠습니다. 특히 저도 이 말씀에서 예외가 될 리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이 말씀이 저에게도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다윗의 고백이 내 고백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 내가 예수를 믿어도, 성경을 믿어도 어설프게 믿지 않게 하소서. 일부는 그대로 이루어졌고 일부는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수준에서 내가 예수 믿고 싶지 않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다 내게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이것이 이번 시리즈 설교의 목표예요. 저도 기도하겠지만 여러분들도 기도하고 이 말씀을 들으실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다윗의 처지도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형편이 좋아서 다윗이 이런 고백한 게 아닙니다.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다윗도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아마 이 자리에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다니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다윗도 그랬어요. 원수의 목전에서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왕과 자기가 원수지간이 되었습니다. 자기는 왕을 2번씩이나 살려주었지만 사울 왕은 자기를 끝까지 죽이려고 쫓아다녔습니다. 이런 살벌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그는 부족함이 없었어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다윗이 진짜 알았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었어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점에 대해서 우리도 다윗과 똑같아요.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평생 나를 따르는 것에 대해서 예외가 있는 분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미 우리 안에 주님이 오셔서, 그 좋으신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늘 동행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니 다윗의 고백이 우리 고백이 되어야 맞죠.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어디에 문제가 있는 건지,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이 엉뚱한 데서 행복을 찾지 않으셔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나 어떤 환경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 그분으로 충분합니다. 1%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예수님 정말 나와 함께 계신 것이 분명히 믿어지게 되는 순간에 우리는 다윗처럼 확 바뀌어버리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달라지고 그리고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미국에 갔더니 미국이 참 살기 좋은 나라더라고요. 네. 공기도 좋고 또 모든 게 풍족하고 정말 살기 좋은 나라더라고요. 왜 미국 하는지 가서 지내보면 그렇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런데 그건 여행하는 제 생각이고 그곳에 사는 사람하고 이야기를 들어보면 거기도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더라고요. 알러지도 많고 미국에서 오래 살면 그냥 다 알러지로 고생을 한다고 그래요. 그렇게 살기 좋은 것 같고 풍족한 것 같은 그 미국도 그렇게 불안해요. 그래서 교민들도 어지간히 다 총 하나씩 가지고 있더라. 심지어 총 차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분도 있고 교회 안에 총 가지고 목사님 보호하는 이 분들도 계시다고 그러고 그러니 얼마나 무서워요. 혹시 총 가지고 오신 분이 있으세요? 우리는 잘 상상이 안 가는 일인데 미국은 총 가지지 않으면 자기를 보호할 수가 없는 나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 겉으로 보기에는 참 풍족하고 좋은 것 같아도 속으로는 다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게 여행하는 사람하고 거기서 사는 사람하고의 차이예요. 한국도 여행하면 굉장히 살기 좋은 곳이에요. 근데 여기서 살려니까 고생인 거지. 그런데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깨우쳐 주신 것이 있었어요. 그건 여행객과 그곳에 사는 사람의 차이가 아니고 좋은 곳은 항상 작게 여겨지고 힘들고 어려운 것은 항상 크게 보인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분명히 미국이라는 나라, 우리 한국이라는 나라는 부러울 만한 곳이에요. 와보면 다 부러워할 만한 곳입니다. 우리 자신은 그렇게 못 느껴요. 너무 힘들기만 해요.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어렵게 살아야 되나요? 우리 입에서 이런 탄식이 나와요. 여러분, 북한에 있는 우리 지하교회 성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번에 미국에 갔을 때 방송국에서 여러 방송국에서 인터뷰를 요청해 와서 방송국에 가서 프로그램에 나가기도 하고 또 기자가 와서 인터뷰를 하기도 했는데 꼭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미국에 있는 우리 교포 기독교인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뭡니까? 참 말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하나님, 어떤 말씀을 주님이 하게 하시는 것입니까? 네,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아무리 살기가 좋은 나라라 하더라도 여기서도 고통스럽고 힘든 일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북한에 우리와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도 말할 수 없는 어려움 속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들과 함께 서게 됩니다. 중국에서 고난당하는 성도, 북한에서 말할 수 없는 핍박 중에 순교한 우리 지하교회 성도, 그리고 우리가 같이 서게 됩니다. 거기에는 한국의 성도, 미국의 성도도 같이 서게 됩니다. 그때 부끄럽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한국 성도에게는 한국 성도의 기준, 미국 성도에게는 미국 성도의 기준, 북한의 성도에게는 북한 성도의 기준을 가지고 보시지 않을 것은 분명합니다. 한 가지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마음속에 나 너무 힘들어, 나 정말 살기 힘들어, 그건 그 자체가 죄예요. 북한 지하교회 성도가 보기에 어떻게 느껴지겠어요? 아니, 당신들이 힘들어요? 아니, 당신들이 죽겠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와 말할 수 없는 복은 얼마나 적게 여기는지, 그리고 고통스러운 일, 힘든 일 있지요. 그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래도 너무 그것만 크게 보는 거죠. 어느 책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달이 있대요. 12달 중에 어느 달일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달, 교회 오기 정말 싫은 달이 몇 월일 것 같아요? 5월이래요. 5월.
우리 가정 부흥회를 했던 지난 5월, 그 달을 가장 싫어한대. 어린이 주일은 자식이 없는 사람에게는 고통스러운 주일, 부모님 주일은 부모님 돌아가신 사람들에게는 고통스러운 주일, 부부를 대상으로 설교를 하는 주일에는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고통스러운, 또 이혼한 사람들도 고통스러운 주일. 그래서 5월 한 달은 교회 와서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왜? 그 달은 가정의 달이니까. 한편으로는 정말 그럴 만도 하죠. 정말 가장 행복해야 될 그 5월, 겉으로는 가장 행복한 5월, 그런데 가만히 한 사람 한 사람 파고 들어가 보면 그 속에는 아픔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합니다. 내게 있어서의 고통스러운 것만 주목하니까, 그러니까 그 축복의 달이 고통스러운 달이 되는 거죠. 우리가 그래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에 주목하지 않고 내게 없는 것, 내가 겪고 있는 어려운 일에만 우리는 온통 마음과 생각이 다 거기에 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해야 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기가 막히게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했던 이유는, 다윗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다윗이 알게 될 때 그 상황 속에 다윗은 부족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믿음의 눈이 우리에게 열려야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아주 상류층이 있고 중산층이 있고 그리고 빈곤층이 있다면 여러분은 이 셋 중에 어디에 해당되십니까? 손들라고는 안 하겠어요. 상류층 있는 분 손들어 보시라고는 안 하겠는데 그냥 마음으로 손드세요. 마음으로. 그래, 나는 상류층이지. 그런 분도 오늘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산층이신 분 손들지는 마세요. 하여튼 난 중산층이야. 나는 뭐 빈곤층은 아니고 중산층은 돼. 그러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빈곤층이라고 생각하는, 나는 빈곤해, 난 너무 가난해, 난 너무 어려워. 그런 분들도 이 자리에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도넬라 메도스라고 하는 미 환경 전문가가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100명이 사는 마을로 축소한다면, 100명이 산다고 전 지구상에, 그런다면 그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80명은 적정 수준 이하의 주거 환경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제대로 된 집이 없다는 거예요. 80명은 전 지구상에 모든 인구를 100명이라고 한다면 80명이 적절하게 잠을 자거나 생활할 집이 없다는 거예요. 70명은 문맹이라는 거예요. 글자를 읽을 수 없어요. 70명이, 100명 중에 70명이. 50명은 영양 부족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제대로 먹지 못해서. 1명은 지금 거의 죽어가고 있어요. 100명 중에 1명은. 겨우 1명이 그 100명 중에 대학 교육을 받았습니다. 100명 중에 1명이 돼요. 지금 전 지구상에. 1명이 컴퓨터를 소유하고 있어요. 은행에 예금이 있고 지갑에 돈이 얼마라도 하여튼 돈이 좀 들어있고 집안 어딘가에 잔돈이 굴러다니고 있는 사람은 그 마을에서 가장 부유한 8명 안에 드는 사람. 여러분 집에 동전 굴러다니고 있나요? 그러면 100명 마을에 8명 안에 들어가는 부자예요. 자가용을 소유한 사람은 100명 중에 7명 안에 드는 사람. 냉장고에 먹을 거 있고 몸에 옷을 걸쳤고 머리 위로는 지붕이 있어서 잠잘 곳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 세상의 75%의 사람보다 풍요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고통, 체포, 고문, 나아가서 죽음에 대한 공포 없이 매주 교회를 다닐 수 있는 사람이라면 세계 인구의 최상류층 사람이에요.
제가 보기에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상류층이에요. 네. 우리나라에서 우리들끼리 서로 비교하고 사니까 아유, 나는 뭐 빈곤층인가 봐, 나는 중산층이야. 그렇지만 전 지구에 있는 사람들을 다 통틀어 놓고 본다면 우리는 정말 몇 안 되는 사람의 속에 들어간다는 거죠. 아마 이 이야기를 듣고 정말 그래, 나는 상류층이야, 이럴 사람은 내가 기대를 안 해요. 그렇다는 것만 말씀을 드리는 것뿐이죠. 그렇다고 그래서 그냥 마음이 확 바뀌어가지고 나는 정말 전 세계 인구에 비하면 엄청 잘 사는 거구나, 이렇게까지 확 마음이 바뀔 거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그런데 알기는 바로 알아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없는 것에만 주목하고 사는지, 있는 것에 대해서 너무 작게 생각하는 거예요. 김하중 장로님 저희 교회에 와서 집회를 하실 때 그분이 했었던 말 중에 마음이 아주 오래 남는 게 있습니다. 그분은 이제 중국 대사로, 아주 최장수 중국 대사로 지냈고, 장관도 지냈고, 대통령 보좌관도 했었고, 외교관으로서, 공무원으로서 그는 최고의 위치에까지 올라갔었죠. 근데 자기가 장관, 총리, 돈 많은 사람, 명예가 높은 사람 다 만나봤는데 그런 사람들에게는 특징이 있더라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서 최상류층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기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돈을 갖기 위해서 얼마나 불안해하는지, 불안해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위치를 지키고 자기의 경제적인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겉만 번지르 하지 마음에는 근심과 걱정이 가득하다는. 그리고 그들은 대부분 마음이 강팍하고 사람에 대해서, 아랫사람에 대해서 교만하고 함부로 아랫사람들을 대하고 욕하고 비판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나, 저 사람을 만나면 내 지위가 높아질 수 있나, 저 사람을 만나면 내가 더 승진할 수 있나, 권력을 가질 수 있나, 그 생각만 하면서 사람을 본다는 겁니다. 맨날 학교 타령만 한답니다. 좋은 학교 나온 거, 같은 학교 출신들하고만 어울리려고 그러고, 대부분 이기주의자고 자기 이익, 출세에만 신경을 쓰고 있고, 나라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마음 없이, 위치는 나라의 지도자 위치에 있지만 나라보다는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인적 네트워크를 잘 맺어서 좋은 차 타고, 그리고 비서가 있는 사무실을 계속 쓰고, 공금으로 좋은 음식을 계속 먹고, 그 생각만 하지 남을 눈곱만큼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좋은 아파트, 좋은 차, 좋은 음식 이야기만 하고 머릿속에는 항상 시기, 질투, 교만, 불안, 근심이 가득하고 그렇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만나보니까 아주 최고 위치에 있는 지도자들,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렇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실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불행한 느낌, 이게 어디서부터 온 건지를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정말 제대로 눈이 뜨인 사람인지, 감사할 것은 감사하고 기뻐할 것은 기뻐하고, 나는 그런 정상적인 마음이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사람들은 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어디서 행복이 오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행복을 줄 수 없는 곳에 끊임없이 매달립니다. 행복을 줄 수가 없는 것에 매달리니까, 그러니까 항상 두렵고 불안하고 근심되고 욕심만 있고, 다른 사람은 눈꽃만큼도 생각 안 하고 끊임없이 나만 생각,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서 또는 소유에서, 지위에서 행복이 오는 게 아닙니다. 행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영접했잖아요. 여러분, 최고의 결혼 준비는
배우자를 잘 만나는 거 아닙니다. 사람 좋은 사람 만나고도 불행한 삶을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좋은 사람 만나고도. 이유가 뭐죠? 자기가 행복하지 않으니까. 결혼해서 행복하려고 하는 사람은 다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합니다. 왜냐하면 결혼이 행복을 주는 게 아닌데 결혼해서 행복하려고 기대했으니 그 결혼 생활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행복한 결혼은 결혼하기 전에 이미 행복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복한 사람을 만나서 결혼해야 비로소 행복한 결혼을 하는 거예요. 자, 결혼하기 전에 어떻게 행복하지요? 결혼하기 전에 있는 우리 청년들 진짜 고민일 거예요. 네. 지금 내가 너무 불행해서 결혼하려고 하는 건데 결혼하기 전에 행복하라니.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네. 남편이 행복하게 해주는 거 아닌 거 이미 자매들은 다 알아요. 네. 아내가 행복하게 해주지 못한다는 거 우리 형제들도 다 압니다. 결혼하기 전 사람만 몰라요. 네. 그러니까 이젠 정신 차려야 돼요. 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행복한 사람이 결혼하면 행복한 가정생활을 해나가게 돼요. 내 마음에 누리는 이 행복을 배우자에게 흘려보내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요한복음 4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여기 내가는 예수님입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말씀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 그대로 다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나도 예수 믿었는데 내 속에서 목마르지 않는 샘물로 주님이 역사하지 않으신다면 여러분 이 말씀들을 잘 들으셔야 돼요. 이제는 초점을 정확하게 두어야 돼요.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야 됩니다. 이번에 미국 집회 일정 중에 많은 목사님들을 만났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불행한 상태에 계시더라고요. 목사님이신데도. 이유는 목회가 어려워요. 목회가 힘드니까. 교회가 성장하지 않고 교인은 없고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힘드세요. 제가 그 목사님들에게 드렸던 말씀은 하나예요. 이제는 목회를 보지 마시고 교회를 보지 마시고 예수님을 보시라. 목사님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예요. 목사님들도 그렇게 설교를 수십 번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안 되면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부흥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인들이 많이 늘어날 수 있을까? 그러면 그 목사님은 교인이 늘어나도 안 늘어나도 너무너무 힘들고 불행해져요. 왜? 거기서 행복이 오는 게 아니니까. 목사님,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주님을 바라보세요. 주님만이 목사님을 구원하시고 목사님의 목회를 구원하시고 목사님의 삶 전체를 기쁨으로 감사로 채우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목사님의 목회가 잘 되는 거예요. 행복한 목회자가 목회하니까 행복한 목회가 되는 거죠. 목회가 잘 되어서 행복해지려고 하니까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집회에 참석하고 그럴 때마다 다 은혜 받기를 사모하잖아요. 그런데 예배 드릴 때마다 집회 참석할 때마다 다 은혜 받으시나요? 그런 때도 있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은 은혜가 안 돼요. 예배를 드려도 은혜가 안 되고 집회에 참석해도 별로 은혜를 못 받고. 여러분, 이런 일이 왜 생길까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또는 무슨 집회에 참석해서든지 항상 은혜 받는 비결을 가르쳐 드릴까요? 정말 하시겠어요? 순종하시겠습니까? 정말 예배 드릴 때마다 집회에 참석할 때마다 은혜를 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러 갈 때 또는 집회에 갈 때 항상 예수님 이름으로 가시는 거예요.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두세 사람만이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면 내가 그들과 함께 있느니라.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러 갈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기보다 그 설교자의 이름으로 가요. 오늘 누가 설교하신대? 설교자의 이름으로 가요. 또는 어느 교회의 이름으로 가요. 그 교회 나도 잘 알아. 아주 그 교회 크고 아주 은혜로운 교회래.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셨나요? 아니면 유기성 목사의 설교를 들으러 오셨나요? 이제부터 여러분이 이 점에 대해서 매우 정직하게 반응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어떤 목사님을 바라보고 또는 뭐 부모님이 그 교회에 다니니까 부모님의 이름으로, 그 교회 담임 목사의 이름으로, 그 교회의 이름으로, 친구가 나를 그 교회로 데려갔으니까 그 친구의 이름으로, 장로라는 이름으로, 권사라는 이름으로, 집사라는 이름으로 여러분이 그렇게 예배에 참석하고 또 그렇게 집회에 참석해서 설교하시는 분이 내게 은혜 주시기를 그렇게 사모하면 여러분은 은혜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아마 은혜 못 받는 시간이 더 많으실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과 비슷한 생각을 했었습니다. 은혜는 설교자가 주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은혜롭게 설교하시는 분, 그분들을 초청하고 싶었고 또 그런 목사님이 설교하는 곳에 가서 은혜 받기를 사모했었습니다. 근데 그럴수록 항상 더 실망감이 커요. 근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면 어느 설교자가 문제가 아니에요. 어느 목사님의 이름으로 가는 것도 아니에요. 난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에게 찬양하려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내일 모레 이제 주일이죠. 네. 여러분 선한목자교회 이름으로도 오지 마시고 또 유기성 목사 이름으로도 오지 마시고 설교자의 이름으로도 오지 마시고 또는 장로나 권사나 집사라는 이름으로도 오지 마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는 거예요. 난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오직 그 외에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반드시 그 예배 때 여러분에게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반드시 있습니다. 어느 예배도 은혜가 없는 예배가 없어요. 내가 초점이 주님께 있지 않고 딴 쪽에 있으니까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주시는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예수님을 초점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오지 않으신 분이 있다면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의 초점을 바꾸세요. 행복은 환경과 사람이 주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금요 성령 집회 분위기나 또는 설교하는 유기성 목사가 여러분에게 은혜 주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지금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바로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깨우치시고 여러분을 변화시키시고 여러분을 씻으시고 여러분을 치료하시고 여러분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오직 예수님에게만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왜 나만 이런 고난을 겪는 거야? 여러분이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환경과 여건이 비록 나를 죽음으로 몰아가는 그런 처지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내 마음의 심령을 끊어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 믿으면 정말 행복해지는가? 예수님을 진짜 믿어야 돼요. 사마리아 여인, 수가성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 예수님 만나고 말할 수 없이 행복해졌어요. 삭개오, 돈밖에 모르던 삭개오, 예수님 만나고 그는 말할 수 행복해졌어요. 돈 다 다른 사람에게 다 나눠줬어요. 도대체 어떻게 해서 그렇게 가능할까요? 예수님 안에서 완전한 행복을 누렸기 때문에. 어느 목사님께서 솔직하게 자기에게 물으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행복한가? 근데 참 고통스럽게도 행복하지 않다고 밖에는 대답할 수 없더래요. 그동안에 그렇게 설교를 했지만 진지하게 자신을 점검해 보지 않았던 거예요. 왜 그런가? 나는 목사인데, 예수를 믿는 정도도 아니고 목사인데 왜 나는 행복하지 않은가? 그 목사님이 내린 결론은 너무 목회에만 바쁘게 지내느라고 정작 예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했다. 목회 열심히 하는 아주 성실한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그러니까 목회도 잘 돼요. 교회도 부흥되고. 근데 목사님 자신이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고 나면, 그러면 어떤 형편에서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게 우리 주님의 부름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정말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오늘 여러분을 향하여 주님이 부르시는 것,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8년 전이죠. 2010년 울산에서 2010년 9월 10일 국민일보에 실린 기사입니다. 울산에 있는 어느 학원을, 영어 학원을 하시는 우리 교인 집에, 그 학원에 어떤 분이 상담을 하겠다고 저녁에 약속을 하고 왔어요. 그래서 그분하고 이렇게 상담을 하려고 하는데, 뭐 애들은 다 갖고 이제 저녁에 그분하고만 둘이 있는데 강도로 돌변을 한 겁니다. 품에서 칼을 꺼내가지고 얼굴에 상처까지 내면서 위협하면서 돈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얼마나 당황하고 놀랐는지. 그런데 그 순간에 당신 왜 그러냐, 자꾸 말로 그분을 달랬습니다. 그래서 일단 앉자. 그 사람은 여전히 칼을 들고 있지만 우리 서서 이렇게 하지 말고 앉자. 얼굴에는 피가 흐르지만 앉았어요. 그러면서 당신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지금 강도 당하는 심정에서 그런 말이 나오기가 쉽지 않은데 당신 왜 자꾸 이렇게 정말 망하고 정말 죽을 길로 가느냐. 당신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있다. 그러면서 그 앞에 있는 성경책을 이렇게 펼쳐 보여주면서 이 속에 당신을 향한 완전한 구원이 있다. 강도짓을 해서 돈 가지고 와서 당신 오래 못 견딘다. 그랬더니 그분이 칼을 슬그머니 내려놓으면서 자기도 옛날에는 교회를 다녔었느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아내와 이혼하게 되고,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말할 수 없이 어려움에 처하고,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강도짓을 하게 됐다고 뭐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막 울먹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칼을 내려놓고 무릎을 꿇고 나를 용서해달라. 내가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내가 이렇게 들어왔는데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내가 정말 잘못했다. 이제야 제 정신이 차려진다. 내가 너무 끔찍한 일을 내가 저지른 것 같다. 그러면서 빨리 경찰에 연락해서 나를 잡아가게 해달라. 나 경찰에 연락 안 하겠다. 그러니 그냥 당신이 조용히 가고 반드시 예수를 믿으라. 아니다. 나는 벌을 받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전화기를 뺏어가지고 신고를 해가지고 경찰이 왔어요. 경찰이 와서 보니까 상황이 영 이상한 상황인 겁니다.
강도로 들어온 사람이 경찰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지금 경찰이 와서 잡아가려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 경찰이 자기가 지금까지 경찰 생활을 했지만 이런 이상한 상황은 처음 본다고. 근데 두 사람의 말이 거짓이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진실해서 불구속으로 사건을 처리를 하겠다고 그랬던 기사가 실렸어요. 여러분, 이 학원 원장이었던 집사님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죠? 그 속에서 정말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었다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진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상황이 우리 안에 어떤 상황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지만 정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게 되는 이 말씀이 그대로 내게 실제가 되어지는 순간에 우리의 반응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정말 간증이 있는 삶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중요한 순간 앞에서 늘 제가 원하는 것은 주님 안에 거하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이렇게 저녁 집회 나오기 전에 주님 안에 거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는 게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렇게 질문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주님 안에 거하는 게 뭘 어떻게 해요? 앉아 있는 거지 뭐. 여러분 다 앉아 계시죠? 네. 저는 이렇게 서 있고, 네. 앉아 있는 게 얼마나 편해요? 네. 예수님, 주님 안에 거하는 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주님, 저 주님 안에 있습니다. 그냥 주님께 나를 완전히 맡기는 거예요. 내 형편과 처지, 문제, 그거 다 그냥 그대로 가지고 주님 안에 내가 앉아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 앉아 있습니다. 그냥 앉아 있기가 좀 심심하면 나는 죽었습니다. 네,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 내 생명이십니다. 주님 제 안에 계신 게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게 너무 분명한 사실이니까. 그렇지 않다면 그런 고백도 안 나오죠. 주님 제 안에 계신 게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을 찬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냥 평생 주님만 찬양하고 살고 싶습니다. 그런 고백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참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어디서 그런 평강이 오는지, 어디서 그런 담대함이 오는지, 어디서 그런 자신감이 오는지, 어디서 그런 사랑이 부어지는지. 그래서 이렇게 강단 위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이렇게 서는 일이 보통 담력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믿어지지 않으면 지금 나와 보세요. 네. 여기 한번 서 보세요. 네. 무슨 말이든지 한번 해보세요. 주님께서 이렇게 설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한 그 힘이 여러분의 가정생활, 여러분의 일터에서 어떤 문제를 만날 때 다 필요합니다. 목사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가 어떤 형편에서도 가장 행복한 길로 나아가는 길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 안에서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주님 안에 거하기를 정말 힘쓰고 그때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음성에 반응하는 겁니다. 2009년에 금융위기가 한국에 왔습니다. 저희 교회는 그런 어려움이 오면은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건축비 부채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때 2009년 금융위기 때 우리 교회 부채가 214억이었습니다. 그때는 원금 갚는 것은 전혀 생각도 못하고 이자 갚는 거에만 급급할 정도로 어려운 때였어요. 그런데 2008년 추수감사절 헌금이 교회 예산보다 많이 적어졌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막 오기 시작하니까 교인들도 헌금할 힘이 적어진 거죠. 그때 제 마음속에 갑자기 두려움이 확 몰려오더라. 계속해서 재정이 늘어도 이 교회 부채를 갚아가고 원금도 갚는 일이 쉽지 않은데 이 재정이 줄기 시작하면 이거 정말 교회로서는 파국인 거죠. 얼마나 마음이 두려운지. 2009년 우리 교회 건축원금은 어떻게 하나. 그때 17년째 건축원금을 하고 있었던데 교인들도 보통 아니죠. 17년 동안 건축원금을 해요. 그런데 2009년 건축원금을 하자
벌써 지난 추수감사절 헌금이 목표에 미달입니다. 이걸 어떻게 하나? 저가 생각하기에도 교인들도 끔찍할 것 같아요. 경제 위기는 왔지요. 헌금은 해야지요. 예수 믿는 것이 어떻게 기쁨일 수 있겠어요? 그때 하나님께 정말 맡기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너무나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내 마음속에 꽉 차 있는데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냥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저는 방법이 없습니다. 길이 없습니다. 교인들에게 또 헌금하자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난감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제게 주셨던 말씀이 있었어요. 주님 안에 그냥 거하기만 하니까, 나는 죽었다고 고백하니까 헌금이 기쁜 사람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왜 헌금이 힘든 사람에게 헌금하라고 하느냐? 헌금이 부담되는 사람에게 왜 헌금하라고 하느냐? 하나님은 그런 헌금 안 받는다는 거예요. 부담스럽게 내는 헌금, 억지로 내는 헌금, 하나님은 그거 기뻐하지도 않아요. 헌금하는 게 기쁜 사람. 하나님 아시잖아요. 지금 헌금할 게 기쁜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그 사람의 헌금으로만 내가 이 교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 제 마음속에 갑자기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렇구나. 몇 사람이 헌금하더라도 기쁨으로 헌금하는 사람의 헌금으로 이 교회의 부채가 해결되겠구나.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시지. 그래서 장로님들에게 우리 건축헌금 전 교인들에게 하시자고 하는 거 이제 끝입니다. 이제는 헌금하고 싶은 사람만 헌금하십시오. 그것도 기쁨으로 할 수 있는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은 헌금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헌금하는 주일을 2009년 2월 22일 주일 저녁에 헌금이 기쁜 사람만 오십시오. 그때 우리 장로님들도 여기 계신데 몇 사람이나 올겠나? 한 300명쯤 오겠나? 그래서 한 300명쯤 정도 생각을 하고 모였는데 1000명이 넘게 왔어요. 그때 헌금이 80억 원 이상의 헌금이 작정되었어요. 이 본당 건축할 때 그때 당시에 헌금이 32억이었습니다. 네, 그날 80억 원이 헌금이 작정됐어요. 그때부터 원금이 갚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온 거예요. 때때로 정말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임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근데 그때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주님은 어떤 처지와 형편에서도, 다윗도 그랬다니까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 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눈만 뜨이게 되면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에 대해서 주목하고 그 주님 안에 그냥 내가 온전히 거하기만 하면, 그러면 그 다음에는 평강 주시고 믿음 주시고 담대함 주시고 지혜를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주님을 갈망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앞으로 집회를 오거나 예배를 드릴 때도 절대로 설교자를 주목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에게 은혜 줄 분은 설교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이십니다. 미국 LA 가면은 유명한 교회가 처치 온 더 웨이, 도상의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그 목사님이 그 교회를 처음 개척할 때 너무너무 교회가 안 됐어요. 근데 그 옆에 아주 큰 교회가 있었습니다. The First Baptist Church. 그 교회는 그 교회 들어가는 이런 입구가 4군데 신호등이 있는 그런 입구가 있을 정도로 그렇게 교인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 목사님이 그 교회를 개척하고 계속 그 큰 교회를 바라보고는 마음에 늘 힘들었어요. 하나님, 어째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저 교회는 저렇게 교인이 많이 가고 우리 교회는 교인이 없고 100명도 안 되는 그런 조그만 교회였어요. 근데 어느 날 기도 중에
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지 않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 교회만 부흥되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야. 모든 교회가 다 부흥되어서 이루어지는 거야. 그렇습니다, 하나님. 모든 교회가 다 부흥이 되어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왜 너는 그 교회가 부흥된 것에 대해서 그렇게 속상해하냐? 그때 제 헤이포드 목사님이 마음에 내가 그동안 너무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가 진심으로 그때부터 제일 침례교회 축복하기 시작합니다. 차를 타고 그 교회 옆을 이렇게 지나갈 때 교인들이 막 그 예배당으로 들어가고 나오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기뻐지기 시작했어요. 저렇게 많은 교인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얼마나 좋은가. 그래서 그 교회를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고 더 부흥되게 해달라고 축복하고, 그리고 그렇게 교인이 많은 게 마음에 기뻐지기 시작하고, 목사님 마음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근데 참 놀랍게도 그렇게 목사님 마음이 바뀌기 시작하니까 이 처치 온 더 웨이 그 교회에 교인이 늘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100명 의자에 교인이 다 차지도 않았습니다. 토요일에 그 의자마다 다 전도 대상자 이름 종이에 써서 올려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사람들이 이 의자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어느 날 그 100명이 다 찼더래요. 또 200명의 좌석을 깔아놓고 또 거기다가 놓고 기도했는데 어느 날 200명이 다 차더래요. 그렇게 해서 수천 명까지 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The First Baptist Church가 그 교회가 너무너무 부흥이 되어서 더 큰 예배당을 짓고 이전을 하게 된다고 이 예배당을 매물로 내놓았어요. 처치 온 더 웨이 교회가 그 예배당을 인수해서 그 교회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에 어디를 축복한 거예요? 자기 교회를 축복한 거예요. 그 생각이 확 바뀌고 나니까 이 교회도 하나님의 교회지, 이 교회 부흥되는 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유익한 거지. 행복한 사람은요 생각이 달라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세요. 그리고 그렇게 축복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교회가 자기 교회가 됐어요. 그 예배당이. 오늘 이 시간에 주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기를, 여러분 안에 생각을 완전히 바꾸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힘들다, 괴롭다, 나 너무 불행해, 주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생각이면 주님이 완전히 바꾸어 주시기를, 그리고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 그 중에서 제일이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 주님에 대해서 눈이 열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살아계신 주 찬양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이 시간에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현재 여러분 안에 주님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생각과 감정들 이 시간에 다 내어 쫓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불행하다, 나는 무엇이 없다, 나는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가운데 산다, 나만 외롭다, 나만 불쌍하다, 우리 주님과 어울리지 않는 생각, 주님이 주시지 않은 생각, 이 시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내어 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붙잡고 있으니까 여러분 속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분별해서 저주하고 내어 쫓으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답답한 마음, 하나님 저주스러운 마음, 불행한 생각들 이 시간에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불행한 생각들, 미움들, 원망들, 질투들, 불쌍한 생각들, 죽고 싶은 생각들 주여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주의 영으로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하나님 그동안에 힘들고 어려웠던 하나님 마음에 붙잡고 있었던 슬픈 생각, 우울한 생각, 원망하는 생각 하나님 이 시간에 놓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완전히 풀어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의 심령의 어두움의 그림자 다 걷어가 주시기 원합니다. 빛으로 임하시고 빛으로 임하시고 빛으로 임하시고 빛으로 임하시고 주여 빛으로 임하소서, 빛으로 임하소서, 빛으로 임하소서. 주님 빛으로 임하소서. 주님 빛으로 임하소서. 주님 빛으로 임하소서. 주여, 주여, 우리의 마음과 심령 온전히 사로잡으시고 건지시고 온전히 구원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은혜로우신 주님, 주여, 놀라우신 주여, 은혜로우신 주님, 주님 감사합니다. 역사하신 주님의 은혜, 놀라운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 같이 하소서. 주님 함께 하시고 주님 주관하소서. 은혜로우신 주님 들어주소서. 주님 함께 하소서. 주님 역사해 주소서. 주님, 이 시간에 예수님 안에 거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주님 안에 그냥 있겠습니다. 주님, 저는 그냥 주님 안에 앉아 있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하셨으니 나의 죽음을 고백하고 예수님 내 생명이신 것만 고백하고 주님만 24시간 바라보고 예수님 내 안에 계신 것을 찬송하며 그저 그냥 주님 안에 있겠습니다.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받아 주옵소서.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놀라우신 하나님,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다윗에게 아우러가신 것처럼 함께 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바라고 주님 함께 하시면 충분합니다. 주님 함께 하시면 충분합니다. 주님 함께 하시면 충분합니다. 주님 한 번이면 충분한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함. 주님 안에 거하기만 원함. 주님 안에 있기만을 원함. 놀라우신 하나님,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찬양함.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함. 주님만 하나님 찬양함. 주님만 믿습, 주님만 의지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주여 주님만 주목합니다. 은혜 주시는 주님, 기쁨 주시는 주님, 평안을 주시는 주님, 주님만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만 주목하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안에만 거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구원해 주시고 풀어주시고 하나님 건져주시고 하나님 힘을 더하여 주시고 주의 권능으로 도하시고 하나님 은혜로 도하시고 주의 역사를 도하시고 하나님 은혜로 함께 하시고 주님 사로잡아 주시기를 원함. 놀라우신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 더하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주관하신 하나님, 복하신 하나님, 함께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안수기도 받으실 분들은 내려오셔서 안수기도 받으시고 오늘 이 밤에 정말 여러분의 마음의 심령이 불행에서 행복으로 완전히 바꿔지기를 원하시는 분들 강단 위로 올라오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할 기도 제목은 하나님 나를 행복한 성도가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행복하게 하는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 안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나오게 해 주옵소서.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좋아해 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행복한 성도들 되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